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넷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고 아침 저녁 꽤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짧은 가을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은 가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의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가의 테스트, 300명으로 미디안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친 그 야밤의 기습작전,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고, 들으면서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서 신나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것은 그런 놀라운 승리 이전에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포도주 틀입니다. In my wine press. 나의 포도주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첫 출발이죠. 포도주 틀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겠습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이 장소에 이 장소가 상징하는 바가 정말 크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곳은 다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다 빼앗겨버린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누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 주변 민족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다른 민족에 비해서 기간은 좀 짧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달랐어요. 그 세기가 달랐어요. 얼마나 그들을 짓눌렀는지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미디안이 마치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그 수도 많았지만 마치 그 팔레스타인의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카맣게 하면서 몰려와서 식물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들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농사 지은 것들,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메뚜기 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라와서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했고 심지어는 산으로 가서 굴이나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숨어서 지내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이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장면, 그는 포도주 틀 속에 있습니다. 포도를 밟아서 터뜨리고 또 포도주를 담그고 그것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였겠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 서늘한 곳이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굴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그는 좁은 굴속 창고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포도주 틀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 비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역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압제를 받습니다. 미디안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리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치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 버린 상황,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포도주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포도주 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포도주 틀 속에 홀로 있는 기드온,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주를 담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서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밀 타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넓은 장소에서 보통은 합니다. 긴 장대를 가지고 밀을 이렇게 두드리면 밀 껍질이 벗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벗겨진 그 껍질들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오픈된 이런 장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주변에 다 드러납니다.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먼지가 나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메뚜기 떼 같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몰래 혼자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지금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완전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도 완전 쪼그라든 상태인 거예요. 완전 쪼그라든 그 상태의 기드온, 그것이 또 포도주 틀이 갖는 의미죠. 기드온이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이 쫄아 있었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허무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준 그 첫 번째의 미션이 바알 제단을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그 목상 찍은 그 나무를 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행하는 것이 기드온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행하되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에 할 수 없었죠. 두려워서. 밤에 몰래 그 일을 행했습니다. 믿음이 쪼그라든 모습이죠. 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그 싸움에 내보내시는데 그 싸움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유명한 양털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는 증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양털 그 한 뭉치를 땅에 이렇게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데 흥건하게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짜면 짜니까 물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반대의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 말라 있고 주변 땅은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테스트도 그대로 행해 주시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쪼그라든 기드온, 쪼그라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포도주 틀 속의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 갖는 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많이 빼앗겨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염려하고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쪼그라든 교회, 쪼그라든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쪼그라들었구나. 내가 참 많이 쪼그라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광과 이 풍성함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좁은 포도주 틀 속에서 그저 오늘 내가 먹을 밀 그걸 조금 타작해서 연명해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삶 전체가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부분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포도주 틀 속에 있는 기드온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틀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 좁은 공간, 다 잃어버린 자리, 실패의 자리,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좁은 공간에 기드온 혼자 있어도 거기가 아마도 거의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 물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비집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오래전부터 좋아해온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숨어서 혼자 밀타작하는 사람입니다. 다 빼앗기고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좁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와서 기드온을 향해서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언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잖아요. 죄에 매여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과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비집고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이 만유보다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 좁은 말구유에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주님의 그 오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드온의 이 포도주 틀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치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주가 익어가듯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간 것입니다. 숙성되어 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쪼그라들어 있던 그의 믿음이 다시 점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소망과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기드온의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그 포도주 부대가 부풀어 올라서 뻥뻥하게 거의 터질 지경이 된 상태. 그렇게 기드온이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포도주 틀은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패하고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쪼그라들어 있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참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또 개인적인 염려나 부담감이나 마음의 답답함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뭔가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기대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포도주 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나만의 이 골방, 나만의 포도주 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골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나 차 안, 내 책상, 산책하는 길, 어디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왜요? 천천히 변화되기 때문이죠.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숙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포도를 담가서 이렇게 두면 1년, 2년, 길게는 5년 이 정도 돼야지 포도주가 맛있게 숙성된다고 하잖아요. 좋은 포도주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날에 차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차 안이 저의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포도주 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쪼그라든 영적인 상태를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또 삶 속에서 포도주 틀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그 틀 속에 많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새롭게 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